요즘 과자 포장을 보면 빵빵합니다. 그래서 빵빵한 포장을 보면서 과자 내용물도 많겠지 기대를 하는데 막상 포장을 뜯어보면 과자 내용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 질소 충전을 한다 그래요. 과자를 오래 보관하고 또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질소로 충전시키는 건데 우리가 질소 먹으려고 과자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질소만 많이 채워놓고 과자 내용물은 실은 부실한 겁니다. 그럼 부실한 과자를 보면 속았다는 기분이 들면서 배신감이 드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직분도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묵직한 것이 있겠지 하고 보는데 내용물이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공기만 빵빵한 과자처럼 부실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뭘까요?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신앙이 부실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채워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건 또 뭘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채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왜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권능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후계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래 그 자리에 계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원래 자리로 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1절 보세요.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나서 상반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하반절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 통치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문을 보시면 아르케스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시작, 또 으뜸 이런 단어입니다.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권이란 단어는 이 세상에서의 주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단어예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종교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숭배하고 알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보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저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분이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영적 세계의 으뜸이 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가 흥행을 했었죠.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 그래요. 이 영화를 사실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봤을까. 유명한 배우들도 나오고 해서 기대를 해서 봤습니다만은 영화 줄거리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별로 뭐 대단한 영화도 아닙니다. 적금 영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귀신에 관한 영화를 봤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이나 뭐 이런 영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에 두려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나 사탄이나 뭐 도깨비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파묘 같은 영화를 보고서 귀신을 겁을 내고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도 사탄도 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막연한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으뜸 되시는 예수님 붙잡고 섬기며 살면 되는 것이죠.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도 뛰어나게 하셨다. 인간 세계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 재림 전에도, 예수님 재림 후에도 예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뛰어나신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정치인들 곁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정치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도 살아있는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군사정권을 겪으면서 많이 봤죠. 군사정권이 아닌 민주사회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지역 시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선거철이 다시 다가오자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그 시장님을 이제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자기 사람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당의 후보직을 얻지를 못했어요.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이분이 고심 끝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래 여권표가 분산이 되니까 결국 여권에서 둘 다 떨어졌어요. 청와대 고위 인사가 이제 그분에게 보복을 가합니다. 탈탈 털어서 여론몰이를 하고 부정한 정치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서 병을 깊이 얻어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묵살합니다. 그러다 결국 감옥에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돈이 상당한 위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영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정치 권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교사 중에 국회의원 선거에 몇 번 출마하셨다가 낙선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한 번은 그분과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전에야 국회의원들이 먹을 게 많았지만 요즘은 언론의 감시도 심하고 먹을 게 별로 없지 않냐고. 근데 굳이 뭘 국회의원 하려고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다 먹을 겁니다. 다 정치 권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돈도 정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정치인이 있으면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그 교회 교인이면 일 처리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원하는 대로 뭐 쉽게 행정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줄을 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정치에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 있어 보이는 정치도 돈도 영적인 세계의 어떤 존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싶어하는 권력도 돈도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만물보다 가장 으뜸이심을, 가장 높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리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혀져서 봐야 할 것을 보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성도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혀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고백하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들과 다르게 로마식으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화려한 물질 문명 앞에서, 큰 로마의 권력 앞에서, 로마인들이 떠받드는 그 웅장한 신의 신전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셔서 너가 나를 제대로 봤다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에 3일째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실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판단에 이끌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면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육신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세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존재라는 것, 가장 으뜸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의사나 아니면 행정 처리하는 분들을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일 처리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법률적인 처리할 때도 변호사 중에 아는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유의 으뜸 되시는,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잘 알고 가까우시다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그 예수님 잘 아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이 당첨돼서 10억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라도 해보자고요. 기분이라도 좋게. 이왕 생각하시는 거 100억이라고 해보죠. 나한테 1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어지간한 일 다 하찮게 보일 거예요. 그쯤이야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유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면, 나에게 영원한 화려한 영광의 기업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 뒷일이 든든하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는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임이고 집단입니다. 어떤 모임이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2절과 23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두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된 것이죠. 23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만함이다라는 단어를 플레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충만해집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내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임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세상에도 당신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충만합니다.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는 충만합니까?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약하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니 교회는 그의 충만함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것 붙잡는다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좋은 생각들, 세상의 고상한 가치들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는 것을 보죠.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 이합집산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 비난할 이유도 없어요. 인간의 모든 모임에는 정치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을 따라서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는 정치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시면 교회도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정치적인 집단과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끌려야 그분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그분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역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도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교회만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적인 욕망, 자기의 유불리와 이익을 따라가는 판단들, 자기 뜻대로 하려는 고집들, 그 모든 것들이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또한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충만해진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면 세상 가득하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화와 공의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한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도록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주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각자 불러 모으셨습니다. 각자보다 불러 모임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당신으로 충만해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이 또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당신의 사역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으뜸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르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충만케 채워진 우리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펼쳐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서 세상에 또한 그리스도가 충만케 되고자 하는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